9장 1절부터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예수님을 믿어도 잘 믿어야 이 땅에서도 복을 많이 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도 큰 상과 면류관 받았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즉 하나님을 잘 섬긴다, 믿음 생활을 잘한다 그렇게 할 때 가장 첫째 되는 건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날마다 체험하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것이고 또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큰 상과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들의 이 땅의 삶의 특징은 있는 자는 점점 더 받는 거예요. 그 있는 자는 점점 더 받는데 그 있는 자의 그 시작이 어디냐면 먼저 은혜를 많이 받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라 그랬냐면 뭐 하라 이전에 하나님이 뭘부터 하라 그랬냐면 은혜 받으라 그럽니다. 우리 복음송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님이 말씀하셔서 은혜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데 날마다 은혜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은혜 받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육 안에 내 영적인 것도 그렇고 내 육적인 것도 그렇고 내 마음의 어떤 그 간절한 그것을 해결받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하래요?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냐면 먼저는 은혜 받으라 그럽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뭘 할 수 있어요? 그 은혜가 받은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아까운 줄 모르고 드리는 거예요. 아까운 줄 모르고 막 다 드리는 겁니다. 자기 거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은혜 받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럽니다. 우리에게 은혜 받으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야 너 은혜 받으라 그러면 아이고 고마워라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은혜 받으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그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을 그 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못 되잖아요. 오히려 뭐 받을 자격입니까? 뭐 받을 위치에 있습니까? 진노, 저주, 형벌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위치입니다. 있어야 할 위치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야 은혜 받으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은 이제 또 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은혜 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돼. 은혜 받는 거. 그래서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삶이 고달프고 내 인생의 짐이 무겁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힘들게 살아가는 나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그냥 이 수요일 밤에도 은혜 받으러 나오고 또 새벽에도 은혜 받으러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주일날에는 아주 큰 날을 구별해서 은혜 받으러 나오고 이 은혜를 받으면 절로 뭐가 나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넘치게 받으면 고마워가지고 그 감사와 그걸 막 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겁니다. 이 삶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은혜인 줄 아는 것도 필요하고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가운데 죄짓고 버림받아 마땅할 이 불쌍한 인생들을 향하여 얘들아 은혜 받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아이고 그냥 은혜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맞지요? 그 은혜 받는다 그러면 영육 간에 영적인 문제든지 내 이 땅에 살아가는 육체의 문제든지 어쨌든 내 마음에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뚫려지고 막혔던 것이 뚫려지고 얽혔던 것이 풀어지고 또 넘지 못할 산을 넘게 되고 뭐 이렇게 다 이제 은혜 받는 거잖아요. 내 영적으로도 내가 그걸 안 했는데 뭐 이렇게 은혜 받아서 내가 됐어. 어떤 사람은 기도를 못 하는데 어떤 순간부터 와 기도가 절로 막 되는 거예요. 왈. 이다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으라. 제가 그 좋아하는 유튜브 중에 세븐일레븐인가 뭐 진돗개 7마리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50살 넘는데 결혼도 안 했어요. 그 사람 빡빡머리 닦아가지고 그 진돗개를 집안에서 키워요. 커다란 진돗개를 묶어놓고 마당 안에 나갈 때 방 안에서 키우는 거. 방 안에서 같이 자. 그래서 야 저런 사람도 참 멋지지 않다 싶어. 근데 진돗개가 좀 새끼를 낳습니다. 걔 이름이 젤이라고 해요. 근데 그놈이 호구라고 있지요. 그 호랑이 무늬 검정색인데 호구요. 그런데 이제 그 암놈 순놈은 아기를 낳는데 아주 하얀색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 놈이 이제 교미를 해가지고 새끼를 낳는데 4마리를 낳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진돗개를 엄청 아끼잖아요.
방 안에다 같이 키우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새끼를 낳는데 이 어미가 이 코를 이 방바닥에다 막 계속 문질러가지고 이 코가 다 까졌다는 거예요. 주둥이하고. 이 사람이 고민이 아주 커. 야, 도대체 너 왜 그러냐? 왜 그 멀쩡한 코 그걸 가지고 방바닥에다 집 문질러가지고 그걸 다 까져가지고 이렇게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새끼가 한 마리 죽은 것이 아직 배에서 덜 나왔나? 그래서 이제 새끼들이 태어난 지 하루 반 만인가 새끼들을 남겨놓고 병원을 갔어요. 가봤더니 의사가 이렇게 찍어보는 거 있잖아요. 배안은 깨끗한데요. 그러면서 수의사가 아마도 이 산후 우울증, 그리고 그 주인은 자기가 좋다고 옆에서 걔네가 붙어 있었지만은 걔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안정된 환경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 주인이라도 지금까지 친하게 지냈더라도 좀 이 다른 곳에 이렇게 걔만의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좀 빛도 좀 이렇게 어둡게 좀 너무 환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해줘봐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 병원에서 주사를 놔줬어요. 무슨 주사, 이만한 주사를 이렇게 놔주는데 이놈이 주사도 잘 맞아. 그럼 그때 이제 걔 주인이 하는 말이 수의사한테, 얘가 겁은 많아도요 착하긴 엄청 착해요. 그래. 겁은 엄청 많아가지고 그런데 착하게, 그래 주사를 맞는데 이만한 걸 맞는데도 가만히 있고 목덜미도 맞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 잘 맞더라. 왔는데도 이 개 주인은 50살 노총각, 이 마음이, 근심이 꽉 찼어. 그 사람의 안타까움이 내게도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그 개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근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껏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만 할 수 있냐면 그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그 수의사한테 진찰 한번 받고 배 안에 더 이상 아무런 유산된 그 새끼가 없고, 그리고 주사 한번 맞고 약 타오는 것. 그래서 약을 먹이라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먹이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거기까지밖에 못해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는데도 이 개가 그런 증상을 계속 보이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도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난 어떤 목사님 간증되는데 이분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한밤중에 자다가 돼지 낳는다고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돼지 새끼 잘나게 해달라고. 그런가 가지고 또 돼지 우리간에 들어가서 돼지 개에다 배에다 손을 얹고 주여 돼지 새끼 잘 낳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개가 새끼 날 때도 목사님 개가 새끼 날라고 그래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가서 기도해 주고. 그래서 자기는 개한테도 기도해 주고 돼지한테도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하면인데, 여러분 개도 돼지에 기도해 주고 돼지에게도 기도해 주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제 근데 기도해 주는 거 맞지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성도 가정에 그 돼지 키울 때 순산하게 해달라고 이런 거 당연히 해주는 건,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사람에게만 안수하지 개에게는 이제 안수했다 그러는데, 나는 그건 맞다고 봐요. 그 성도들이 농사 짓는데 돼지 농사 짓고 개 농사 짓고 이렇게 할 때 소가 송아지 날 때 또 기도해주고. 그래서 진돗개 7마리 키우는 그 사람이 어떻게 개가 좀 빵바닥을 주둥이로 막 이렇게 깎아가지고 다 까지지 않게 됐으면 좋겠다 싶은 개 주인. 근데 자기는 더 이상 해줄 수가 없는 그 한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는 바로 뭐냐면 바로 이렇게 내가 뭔가 그놈을 위해서 그놈이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놈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행동을 안 하기를 바라는 마음만 안타까운 마음만 있지 나는 어떻게 도와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한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제가 자꾸 주둥이를 맨 땅을 쓸데없이 그냥 맨 땅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주둥이 닦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새끼 키우는 것이 너무 좋은데 새끼들 젖먹이고 이렇게 너무 좋은데 그 위에 멀쩡한 주둥이를 몇 바닥에서 이걸 다 까줍니까? 그거 안 까지게 해주세요. 바로 기도는 이거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힘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그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무엇이든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개 같으면 새끼 난 그 개가 주둥이를 맨바닥에다가 쓸데없이 막 이렇게 비벼대가지고 이 주둥이 닦아지고 코끝이 닦아지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그 개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모르지요. 정확하게 걔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한테 그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은 들어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피조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의 원인이 어디서 뭐 때문에 제가 저렇게 하는가?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 한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00마리의 귀신떼가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죠. 거라사인 광인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무덤 사이에 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돌멩이를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고랑을 채우고, 고랑은 이제 발 같은데 이렇게 쇠 고랑을 이렇게 채운 걸 말합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놔도 그것까지 깨뜨려 버리고 돌멩이를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더라고요. 여러 번 그랬는데 여러 번 깨뜨리는.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중에 예수님이 왔을 때 이놈이 예수님 앞에 가서 나를 이 동네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쇠고랑을 깨뜨리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돌멩이를 들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했던 그것이 누구의 힘에 의해서 했냐면 귀신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슨 원인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 그러냐면 구하라,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하여 가라스 때 그래서 말씀했죠. 어떤 한 도시에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만났어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억울한 일. 그래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재판장님 제 이 원한을 해결해 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저 가해자가 나에게 이런 못된 짓을 해놓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해결해 주세요.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자꾸 찾아가서 재판장님 그랬더니
재판장이 야 내가 저 여인의 저 애절한 저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질려 죽겠다. 얼마나 찾아와서 잠도 못 자고 밤에 잠잘라 그러면 재판장님, 새벽에 좀 고요하게 좀 생각 좀 하려고 그러면 재판장님. 그래서 들어줬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비유를 들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시고 네 소원을 속히 이루어준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바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해결돼야 되는, 그래야 내 마음이 좋겠어. 그래야 삶이 좋게요. 그 진돗개 그 새끼를 둔 어미를 향해서 이 주인이 갖는 그 마음처럼, 그 사람은 길이 없어서 이제 그냥 병원에 갔다가 주사만 맞고 이러고만 끝냈지만은, 우리는 그런 문제 있을 때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 하라 그러냐면 너 기도해라. 아멘. 하나님,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진돗개 이 새끼 난 이 어미가 코 가지고 땅바닥에 문질러 가지고 이 주둥이하고 이 코가 다 까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런 행동 안 하게 해주세요. 아멘. 뭐가 불만이라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어쨌든 해주세요. 그 귀신이 그러면 귀신 쫓아내서 그 행동을 못하게 할 것이고, 또 습관이 그랬으면 습관을 고쳐서 못하게 할 것이고, 뭔가 불편해서 그랬으면 또 해결해 주시고, 어쨌든 하나님은 그 개가 그 맨 땅에다가 코를 치고 들러가지고 코 까지고 입 까지지 않는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아멘. 바로 기도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 하는 것을 이제 기도라 그럽니다. 근데 오늘 우리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야, 여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중풍병 알지요? 여러분들 이따 없이 길거리 이렇게 품이 들었다 이쪽을 못 써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못 쓰고 팔을 못 쓰고, 이게 이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이게 굳었어. 이게 그래가지고 이러면 그전에는 그렇게 막 쌩쌩 날라다니던 사람인데 팔다리가 건강해서. 그래서 이 중풍, 풍이 들었다, 무서운 병입니다. 불수의 이 피가 혈액이 안 돼서 이게 마비가 됐어요. 마비가 이렇게 왼쪽이 마비가 되고 오른쪽이 마비가 되고. 힘이 안 와도, 그러니까 신경이 안 가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사람이 아주 걷기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 누워만 있어요. 이 병이 들면 고통스러운 게 바로 뭐냐면 정신은 말짱한데 내 몸이 말이 안 듣는 거예요. 내 몸이. 참 세상에는 병도 별병이 다 있지. 뭐 그런 병도 있고 중풍병도 있고 운동병도 있고 암병도 있고 별의별 병이 다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런 병들이 사람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면 제가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뭐 수술하면 나는 수술하면 그냥 수술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수술도 수술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회복하는 기간도 엄청 힘들더라고. 나중에 가슴 조금 찢어가지고 하는 것도 푹 찢어놓고 그러면 난 된 줄 알았더니 이틀 후에 또 오세요. 그래 가봤더니 거기다가 소음을 도동량 말라가지고 그 안에 염증색이 그 안에 들어가 쑤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수술할 때보다 더 아파. 수술할 때는 마취 주고 이렇게 째니까 모르겠는데 염증 생기지 말라고 소독약 바를 때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뭐 죽 찢었는데 생살에다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문지르니 얼마나 그게 아이고. 그래서 병 자체도 힘들지만 그 병원에 가서 그 수술하고 회복되는 과정도 힘들더라고요. 병이 있어서 병이 그를 괴롭힐 때도 힘들지만은 병원에 가가지고 그걸 고치는 과정에도 주사바늘로 찔러대지 칼로 째대지 거기다가 막 약을 묻혀가 찔러대지
또 뭐 약을 먹어도 뭐 머리가 다 빠지지. 하여간 각양병이 이 땅에 우리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병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건강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쌩쌩하고. 근데 이 사람도 중풍병이 들어가지고 걷지를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침상에다 그를 누인 채로 이제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놀라운 그 비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를 죽은 다음에 심판받아서 어디 가게 하는 거예요?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죄가 무섭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 죄는요 온갖 재앙을 불러들이고 저주를 불러들이고 마침내 영원한 지옥이요. 그래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죄 짓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든 하나님 앞에. 근데요, 그 죄가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뭘 마신 것도 아니오. 사람들에 의해서 들려갔던 이 침상에 누워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와, 이거는요 하나님이 네 죄가 용서받다 그러면 모든 게 끝이요. 작은 자야 안심해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일 나에게 와가지고 야 너 홍목사야 너 안심해라 네 모든 죄를 사했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좋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정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그 모든 죄를 아니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땅에 피조물로 태어난 우리 죄 지은 인생 위치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영원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죄사함을 받으면 돼요. 죄사함을 받으면 되는데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뭘 했어요? 중풍병자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했는데 죄를 졌잖아요. 무슨 죄를 졌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죄가 없었겠어요? 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지요. 죄 없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사람으로 태어났던 이 땅에 이 지금까지 이 지구촌에 태어났던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받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 죄를 알지도 못한다 그래요. 그 죄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졌어요. 그게 우리 피조물이요. 지금 받은 인생들이 죄 안 진 사람 없습니다. 이제 죄의 양상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고 크기 다르고 질은 다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입니다. 죄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 큰 죄를 지고 이제 이 땅에 저주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물리침 당하고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가야 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죄인데 허물들인데 이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한 악행들인데 이 사람도 이 중풍병자도 당연히 죄가 있었겠지.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친구들에게 들려 나왔는데 그를 향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뭐라 그래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러면 된 거예요. 누구로부터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사람으로부터 죄 용서받는 것도 네 죄를 내가 용서해 준다, 이것도 참 큰 거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지은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하노라. 네가 지은 모든 죄를 내가 하나도 문제 삼지 않고 다 용서하노라. 너의 죄를 다 씻어버렸나라. 이러면 이 땅의 피조물 입장에서는 최고의 복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림을 받았잖아요. 친구들에 의해서 침상에 의해서 들림 받고 나갔을 뿐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면 끝입니다. 예수님이 작은 자야 안심해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누가 거기에 이의를 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고 그랬으면 그 끝입니다.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복을 날마다 주님 앞에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 게 하나 있어요. 뭘 했어요? 이 사람이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주님께 나갔어. 예,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친구들에 의해서 그랬지만은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는 거예요. 나가자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자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중풍병자가 뭐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언제 은혜 받았어요? 나갈 때 은혜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나가면 돼? 예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뭐 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뭘 받아요? 은혜 받아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이 이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야 예수님 앞에 가면 너 예수님은 이 병 고칠 수도 있어. 그런데 친구들이 이제 넷이서 이제 들고 가려고 이렇게